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흩어져 드려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로잡혀 살길 원하나 진실로 많은 이들이 그저 정말 막연한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또 막연히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이가 진실로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진리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 진실로 진리된 자, 말씀이 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빛을 보며 그 빛을 향하여 나오듯이 우리가 빛이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빛을 보고 방향을 쫓아서 그 방향을 잡고 쫓아오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빛이라 하셨사오니 빛된 자들이 되어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것을 아멘. 자, 오늘도 창세기 2장입니다. 8절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멘. 오늘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이 에덴 동산은 보통은 죄악이 없는 곳, 또 고통과 사망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지상낙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원, 파라다이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세계를 쫓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덴 동산은 동쪽에 평원입니다. 여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평원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 그 울타리 치신 성전을 만든 곳이 바로 이 에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어떤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말씀이 있는 성전,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성전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땅에 보이는 것들, 땅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다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펼쳐놓고 그것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의 시간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순서를 따라 전을 인간들이 읽고 보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수화시켜 놓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보이는 세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땅의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질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라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돌판입니다, 거기다가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을 근거해서 다시 펼쳐놓은 것이 이 모세오경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율례와 도덕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되고, 도덕율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이지, 인간들 안에 있는 그 10가지 그 모형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적어준 그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도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인간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돌판이라고 하는 십계명에다가 적어서 주셨는가? 이 십계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신의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신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10가지로 합해 놓으면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은 율법이 죽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율법으로 예수께서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이,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죽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율법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간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는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으로 오셔야,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율법 세계 율법으로 오셔야 그가 율법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을 담당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을 기준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는 이미 그 혼이 율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혼이 이미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가 율법으로 오지 않으면 율법을 담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초월하고 싶어도 초월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고 미국 땅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 땅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법에.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율법을 초월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바로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혼은 이 세상, 율법의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을 느끼면서 율법을 먹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바로 혼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가 말하지 않아도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율법을 드러내고 있고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서로 송사하면서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되신 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율법에 억압받아서 율법에 찔려서 율법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악으로 살아가건 선악과 먹고 선악으로 살아가는 그 혼은 간교합니다. 간교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 살아가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고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말은 그가 율법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으로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깨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깨져야 됩니다. 알 얘기했죠. 알. 계란 안에 있는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죽어요.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병아리가 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바로 그분이 율법의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담당하고 죽으셔야 율법이 깨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죽는 죽음은 율법의 껍질이 깨는 것과 똑같습니다. 도저히 율법을 알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속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껍질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마치 어미닭이 바로 알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쪼아서 바로 거미 가게 하듯이 말이에요. 거미 가면 그때부터는 그 알 속에 있는 생명이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그 단단한 알 껍질을 율법이라고 하는 껍질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가 율법된 육체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껍질이 깨지는 겁니다. 율법의 껍질이 깨지면은 우리는 바로 그 깨어진 율법을 통해서 그가 완성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을 가진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깨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 율법은 완성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돌판 2개를 주시고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12절에 또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은 2절 이하로 보면은 반드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거기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이 우구하는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야 돼요. 27절에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곧 돌로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4장 23절에도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되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돌로 칩니다. 죄 지은 자를 돌로 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돌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면 반드시 죽일자라. 당시의 제사장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우리 법으로 하면 반드시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는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을 짊어지신 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그가 그것을 율법을 짊어지셨다는 표현을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율법이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한 죄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에 정죄받은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는 율법으로 오신 그가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돌로 쳐서 그 돌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깨져서 그가 깨져야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몸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짊어지신 이가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파괴되어야 그렇게 그가 죽어야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요한복음 2장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가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죽고 부활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가 죽으셔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성전을 파괴하셔야 바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돼야 다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뭐예요? 그가 파괴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은 뭐예요? 그가 부활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이 그것이 뭐냐면은 3일 이후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입니다. 부활로 나오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 쭉 22절까지 부활로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은 들었죠? 그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맞습니다. 근데 진정한 다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분도 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그분은 사는데 나는 죽어요. 그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성전을 파괴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위해서라는 거야. 당신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성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만 부활하면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이 성전을 돌에 의해서 이 돌판이 깨짐으로써 율법으로 오신 이가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죽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은 죄가 없으면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를 율법은 추적해서 죽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자를 율법이 추적해서 죽이는데 그가 죽으면 율법이 바로 깨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깨져야 이제 4일 이후에 내가 사흘 만에 4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한번 거기 요한복음 2장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18절. 자, 19절만 그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잘 보세요. 3일 만에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3일 뒤에 부활하겠다는 얘기예요. 19절에 잘 보면은 이 성전이 헐어지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성전이 헐어지게 되면은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뒤에 부활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성전을 다시 사흘에 완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 너희를 내가 3일 동안에 3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에 내가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죽음과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성전을 다시 완성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의 부활만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3일 만에 완성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늘 가신 이후에 내가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완성하는 이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서 3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으로 완성되는 성전이 뭐예요? 우리라고 그랬죠. 이것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 에덴 성전이라고 합니다. 보여지는 모세가 만든 장막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도 보이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예수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되어진 성전을 그 다음 성전이라고 해요. 곧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율법으로 역사하는 성전이 하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이제 너희 안에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완성합니다. 세 번째 보여지는 성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제3성전이란 말이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성전이 뭐예요? 제3성전이 아니에요. 제3성전이라고 오늘날 쓰여지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데 제3성전으로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물론 나중에 보여지는 성전을 이스라엘이 지을 수 있어요. 예? 그거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성전,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성전을 지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고 이 보여진 실상의 성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대로 지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은 모세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성전이 나타났고,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 예수로 나타나서 예수로 나타난 그 성전이 깨지는 겁니다. 응?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죽고 부활한 이후에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이 진짜 파괴됐어요. 예수 떠난 이후에 70년 뒤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을 헐라 한 것이 70년 뒤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22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이것을 말한 거예요? 아니면 70년 뒤에 파괴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얘기가 맞지만은 이 성전이 돌도 돌 하나도 돌이 왜 있지 않으려 하는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예요.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가 죽었어요. 율법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죽음은 곧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율법으로 왜 죽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자, 죄를 졌는데 죄 졌다고 죽입니까? 못 죽여요. 절대로 죄 져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사람을 잡아다가 판사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사형이 법으로 언도돼야 죽이는 겁니다. 죄를 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진 것이고 그 죄를 법이 심판하여 사형을 언도할 때 죽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져도 법이 죄는 사형이 아니야 하면 안 죽습니다. 똑같은 살인을 해도 죄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짓지만은 사형은 법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그 육체가 파괴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율법이 또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고 보이는 말하는 성전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십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가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인자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나 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는 그의 영입니다. 그의 영이에요. 말이에요. 그 영, 그 말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과 더불어서 내 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성되면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진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 제3성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고 난 이후에 그가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을 성령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영접되어진 상태에서 그때로부터 영접하는 말을 영접하는 순간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큰 자 얘기했죠. 그 영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혼입니다. 정확하게 혼이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입니다. 혼이 지어져 가면은 인생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혼이 지어질 때 인생과 역사도 같이 역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이 더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든 환난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슬픔도 필요하고 웃음도 필요한 겁니다. 전에 얘기했죠. 비가 안 오고 햇빛만 좋은 날씨만 있으면 사막 돼버립니다. 비도 와야 되고 좋은 날도 있어야 되고 구름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는 겁니다. 눈도 와야 되고 추운 날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꽃들 보면은 꽃이 온실에서 자라면은 계속 따뜻한 데 있으면 꽃 한 번 치면 안 핍니다. 냄새도 없어요. 피더라도. 그 더운 지방에 있는 꽃들이 거의 냄새가 없어요. 근데 추위를 한번 겪으면은 그 다음에 꽃이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추위를 겪은 그 꽃들은 향이 끝내줘야 아주. 꽃의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처럼 그 모든 환경, 인생과 역사, 내 역사,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부딪히고 또 좋은 일과 슬픈 일, 나쁜 일, 기쁜 일, 모든 것들이 내 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도구들입니다. 돕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로 나를 세 번째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바로 오늘날 기독교회가 얘기하는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지어져 봐라 제3성전 지어진다 곧 주님이 오신다. 성령 이후로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진짜 성전이 그거예요. 물론 보이는 것들도 짓긴 지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몸 밖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성전을 성령으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바로 지어져 가게 만드는 것. 그분이 나를 지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내 혼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혼이 죽고 그걸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혼이 죽고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에게 함몰되어 버리는 것, 진리화되어 버리는 것, 옛 속성이 율법이라고 하는 속성이 죽고 진리로 바뀌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의 머리가 잘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성도가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데 목배임을 당한 성도는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내 율법이 머리가 되어 있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이것이 머리가 되어 있는 내가 바로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내 머리가 잘리고 옛사람이 잘리고 새사람으로 지어가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고 머리 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려나가서 이제는 바로 존재만 남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성전은 그 안에서 연하여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에게 접붙임 당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이 잘려버리고 그에게 접붙임 당해서 이제는 그의 것으로 사는 것, 성전이 되어서 사는 것이 세 번째 성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분에게 접붙임 됐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인 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진리의 열매들입니다. 그와 하나 된 자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풍기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성도들의 삶, 성전으로 지어진 성도들의 삶, 진리가 되어진 성도들의 삶, 말씀이 되어진 성도들의 삶을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세 번째 성전을 몸밖에 아닌,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서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가 죽지 않으면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의 세상이 필요하냐? 왜 율법의 세상이 있어야만 되느냐 하면은,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되는 수단과 과정에 있습니다. 율법은 완성이 아니에요. 진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진리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시가 있어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시방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자연 속의 이치를 담아놓은 겁니다. 시방이 없으면 절대로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일태하려면 생명의 방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궁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궁전이, 자궁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잉태될 수 있는 거예요. 시방이 있어야 거기에 바로 씨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 나면은 꽃이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그 끝에 시방이 생겨요. 방이. 그 딱딱한, 어떤 것들은 좀 딱딱해요. 그리고 그 딱딱한 시방을 까보면 그 안에 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방이 나중에 터져요. 터지면서 거기서 씨들이 막 날아갑니다. 홀씨 같은 것도 날아가고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그 안에서 씨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씨가 진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시방에서 씨가 진 열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똑같습니다. 이 자궁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것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잉태됩니다. 그 생명이 잉태돼야 그것이 자궁을 뚫고 나와서 사람이 됩니다. 생명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호흡하는 존재가 되고 말하는 존재가 되고 걸어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방이라고 하는 것,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율법을 예표합니다. 율법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진리가 되는 과정과 수단이에요.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내놓는 바로 시방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보통 생명을 잉태했을 때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씨 가진 자를 만나야 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그걸 비유로서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씨가 없어요. 비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씨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그 생명을 내가 담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준 모든 인간은 씨가 없어요. 무슨 씨가 없냐면은 생명의 씨가 전혀 없어요. 인간은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여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씨를 받아야 씨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가 없는데 그럼 내가 씨를 담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씨 가진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남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신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씨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만들고자, 그리스도를 만들고자, 당신 같은 자를 만들고자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세상은 씨받는 씨방과 같은 겁니다. 생명을 담는 씨방과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율법의 세상이 없으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없으면은, 인간이 없으면은 거기에 씨를 담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씨를 담아야 비로소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씨 가진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씨를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씨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이라고 했어요. 구약엔 비유로 씨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는 씨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했어요. 혹은 진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이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자가 생명의 씨를 받지 못했을 때 하혈을 합니다. 피를 흘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하혈하는 여자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리하면 부정한가?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진짜 생명을 만났을 때 여자가 임신을 하게,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되면 하혈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혈하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그랬고 하혈하지 않는 자를 오히려 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씨를 받지 못한 상태를 하혈하는 여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한 것을 하혈하는 여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를 하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고 일생 동안 바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하혈하는 걸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고 그 씨가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하혈하는 여자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런 거예요. 피 흘려서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받지 못해서 피 흘리고 있는 여자,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인간을 빗대어서 하혈하는 여자로 얘기했고, 그 하혈하는 여자가 부정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에도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하혈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류병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26절, 20절, 31절까지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12해예요.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살아오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별의별 약을 다 써봤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야, 12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래 뒤에 와가지고 옷을 붙잡습니다. 옷을 붙잡고 나니까 옷을 붙잡은 이유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자가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의 옷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딱 붙잡는 순간에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나와요. 응?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아셨다고 말합니다. 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왔어요. 막 1인 1고 전입입니다. 근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손을 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에 부딪히고 손을 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안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여자, 12해 동안 혈류병을 가지고 있던 이 여자만 바로 혈류병이 말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짜 생명의 근원을 만나지 못해서 12년 동안이나 피 흘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녀가 진짜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을 건네주는 예수,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시예요. 진짜 시, 진짜 생명을 건네주는 바로 예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간 거예요. 시 달라고. 당신의 생명 달라고. 그래서 그 생명을 바로 건네받으니까 피 흘리던 자가 피가 멎어지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에요. 육체의 시, 이 얘기야. 이건 비유예요, 그냥.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이제부터는 피 흘리지 않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12해 동안 병으로 앓고 있던 이 여자는 생명을 담은 여자가 된 겁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육신의 병 낫는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바로 피 흘리던 자가 피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 왜 적어놨을까? 네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에? 다시 말해서 너는 영적으로 하혈하고 있는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처럼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가서 그 생명을 담는 여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생명이 없어서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어서 네가 부정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바로 피 흘리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네가 부정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남성 여성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부정한 자요, 생명이 없는 자가 피 흘리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네가 바로 이 여자처럼 생명을 만나게 되면 하혈이 멈춘다. 부정한 자가 정하기 시작하다. 생명을 인해서 정한 자가 된다. 응?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생명을 내 혼에 담아야 돼요. 그분의 말을 내 혼에 담는 겁니다. 그분의 진리를 내 혼에 담아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내 혼에 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명을 담아야 생명을 잉태한 데가 되고 산자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생명을 잉태하지 않으면 산자의 어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가 돼야 생명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면은 다른 자들의 생명, 내가 생명을 가져서 생명이 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놔서 어떤 이가 그 생명을 받아서 자라게 되면 아들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상태는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응? 생명을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여자가 생명을 낳지 못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한 그 모습이 나예요. 새 사람이 된 내 모습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새 사람이 되면은 다른 여자에게 씨를 줘서 그 여자를 다시 잉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있는 그 생명을 그에게 나눠줘서 그가 생명이 잉태돼 버린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상태는 여자예요. 아직도 생명은 가지고 있으나 여자예요. 응?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자예요. 자, 남편을 알지 못하는 여자 우리입니다. 응? 남편을 알지 못하는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됐을 때 생명이 잉태됩니다. 남자를 알게 되면은 바로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남자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남자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남편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남편이 누구인지 알은 겁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 남편을 만나서 그로부터 씨를 받은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그가 주시는 씨예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 받은 생명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진리다. 아버지가 진리다. 아들이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이 생명이에요. 이 말이 진리예요. 이 말을 우리 혼은 내가 전에 자궁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혼에다가 잉태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그래서 마음에 보내주셔서 영이 혼에 잉태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거룩한 이가 너를 돕고 말씀이 그에게 임하신다 이 말. 그러면 날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씨를 내 혼에다 잉태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그 씨가 이제부터 자라기 시작하면은 씨가 마음에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걸 느낀다 이 말. 그래서 그가 말해요.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하고 막 움직입니다. 그 뿌려진 그리스도의 씨가 성령으로 움직이지는 상태가 생명의 온기예요. 생명의 기운이 느껴져야 된다. 생명의 기운이 혼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뭔가 눈 지그시 감고 바로 뭔가 자꾸 보려고 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을 진리가 있는 것을 영이 있는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말한 것이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특성이에요. 혼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내 안에 혼에 심겨진 이 말씀이 내 혼을 꽉 채웠을 때 큰 자예요. 받은 상태가 작은 자고. 이것이 자라서 막 움직이는 게 이게 큰 자들이에요. 생명이 되어지면 큰 자들이에요. 그래서 씨를 우리 안에 잉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씨가 잉태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로 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한의학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자궁의 아랫배 차면은 임신이 안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진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응? 차다 성경이 나와요. 너희는 차든지 떡었든지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찬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만 있으면은 바로 잉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완성이 돼야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 완성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완성되신 그 씨를 다시 우리에게 심으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완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따뜻해야 돼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이 여자처럼 하엘하던 여자가 신랑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 만나면 내가 살리라. 그만 있으면 내가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양심과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로 잉태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전부 다 율법입니다. 세상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씨는 없어요. 응? 자유롭지만 씨는 없어요. 그에게는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사랑하면 따뜻해져요. 마음도 따뜻해, 모든 게 따뜻해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바로 뜨거워져요. 차든지 뜨거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양심과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씨가 잉태되지 않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만난 뜨거운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씨가 잉태돼요. 하늘의 씨가 잉태돼요.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 하늘의 씨가 바로 잉태돼서 이제부터 씨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씨를 품고 살아가다가 진짜 죽고 난 이후에 씨가 얼만큼 자라있는지, 죽었는지, 완전한 다른 사람에까지 씨를 전달해서 살려내는 씨가 되었는지, 이것이 육체의 껍질을 벗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으로 몸이 차가져 있어요. 선악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복음을 듣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다 읽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잉태되질 않아요. 이게 잉태할 마음이 없어요. 혼에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진짜 혼에 여자처럼 잉태시키지가 않아요. 이것이 잉태되지 않으니까 도무지 이 말씀이 혼에 수정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차가운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도 잉태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 안에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생명을 잉태한 자가 적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도 들었어요.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겨울 되면은 망태기에 씨가 담겨 있었어요. 전부 다 머리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씨를 저장해 놨어요. 이 씨는 봄이 돼서 비가 오는 게 갖다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 뿌려줘야 돼요. 옥토에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씨가 아무리 많아도 진짜 생명의 씨가 머리에 아무리 많아도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씨를 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요. 그리고 씨 받았어요. 씨를 받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받은 적도 없죠. 씨를 받았어요. 근데 머리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을 해놨어. 바구니에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마음에 심긴 적이 없어요. 성령은 마음에서 역사해요.
비로소 물로써 다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 씨가 마음에 심겨야 되거든. 응? 마음에 심기게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놔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그 씨가 바로 내 안에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생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머리에 넣어놓고 판단하는 자는 되지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심령에 심지는 않습니다. 진짜는 그 씨를 주는 이유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잉태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되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 영원한 씨는 그 씨를 심어서 잉태하라고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씨는 받아, 주일날도 받고 성경 읽으면서 받고 잘 받습니다. 근데 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심지가 않아요. 60년 동안 심질 않아요. 머릿속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도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심지 않으면 생명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심어져야 생명의 향기가 나옵니다. 심어져야 꽃이 펴요. 심어져야 그 생명의 특성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타락했어요. 자, 이 목사 타락하고 저 목사 타락했어요. 자, 목사 타락했다고 율법으로 정죄만 하고 있으면 씨는 언제 심을 거예요? 목사가 타락했다고 씨 안 심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씨 심는 문제는. 저는 저 목사 때문에 제가 씨를 못 심었는데요. 아니, 언제 그 목사 때문에 씨 심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그 목사는 그래도 너는 씨 심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씨를 심을 능력이 없어요. 심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잉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누구 핑계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씨를 준 것은 너 잉태하라고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씨를 주는 거, 각 사람이 잉태하라고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율법화, 도덕화, 율례화 시켜서 그것을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이 된 자는 어떻게 해? 내가 생명이 돼서 새 사람이 된 자는 내가 만난 그 신랑을 소개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이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만난 이후에 다시 동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네 말을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제 말을 듣고. 그게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중매장이가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중매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남편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네 진짜 남편이 이 사람이야. 네 진짜 남편이 이 예수 그리스도야. 네 남편이 진짜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를 소개할 능력이 없어요. 원래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중매장이 하는 얘기예요. 중매장이. 목사는 중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을 중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신랑이 이 사람이야. 이분이 네 진짜 신랑이야. 이분만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짜 신랑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신랑이야.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못 만났는데, 나도 진짜 신랑을 모르는데, 내가 진짜 신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신랑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진짜 신부들에게 진짜 신랑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신부들이 있는데, 진짜 신랑을 찾고 있는 신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짜 신랑을 소개해 주면 그건 죽습니다.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묻겠다는 거예요. 많이 선정되지 말라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내가 먼저, 근데 씨가 심겨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씨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그 씨를 받은 자는 머릿속에 넣어내. 창고에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밭에 심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밭이 마음이에요. 거기다 뿌려서 거기에서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뿌려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나와요. 왜? 한 번 삐딱, 이리 삐딱, 저리 삐딱 하면서 헬라 삐딱 하면서 다른 씨를 거기다 심어놓고 거기 다른 가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진짜 그분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씨를 잉태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아담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진짜 아담이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은 지금 성전 만들어요. 거기다가 성전은 하나님의 씨를 심고 그 생명을 잉태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중개해야 되는 동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짐승, 온갖 짐승이 다 나옵니다. 여기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것이 나와요. 아담이 뭘 해야 되는지를 여기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실상 여기 있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를 머리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아놓지 마세요.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이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씨를 낼 수가 없어요.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꽃이 펴야 거기에서 피로서 열매가 나와요. 씨방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같은 이치입니다. 그 안에 씨가 다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잉태하고 또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씨를 심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머리가 아닙니다. 진짜 심어야 됩니다. 생명의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 씨가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여자가 임신하면 배가 불러와요. 이미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옵니다. 여자가 임신하고 그 임신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생명이 있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으면서 그걸 자랑합니다. 왜? 생명이 있어요. 정말 생명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향기예요. 이와 같은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씨를 성령으로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받은 씨로 지식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만들어서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나는 이 씨를 마음에 심어서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힘을 다하여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율법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져 죽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다시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그 생명을 바울처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중매장이 진리의 중매장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중매장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에덴을 만드신 그 이유와 아담에게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